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죠. 우리 지난주에는 사무엘의 이름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나눴고요. 오늘은 사무엘이 바쳐진 다음에 성전에서 생활하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등장하죠. 엘리는 어떤 사람인지 다들 아시나요? 엘리는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사사였습니다. 사무엘 이전의 사사로서 그 당시의 사사는요, 이스라엘의 왕하고 같은 비슷한 역할을 했습니다. 왕은 아니었지만 사사가 곧 왕의 역할을 했는데요. 다른 점은 왕은 스스로 통치하지만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통치한다는 차이점이 있겠죠. 그러면 엘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통치했으면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영적으로 엄청나게 충만한 사람이었겠죠. 아주 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몇 부분에서 살펴보면 엘리가 예전 같지 않구나, 영적으로 많이 충만하지 않구나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는요, 지금 나이가 엄청나게 많은 상태예요. 이미 이스라엘을 통치한 지도 40년 조금 안 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자 사사였지만요, 현재 그의 지도력은 약해져 있었습니다. 엘리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지만 영적인 권위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걸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살펴보면 그의 자녀들을 제대로 통치하지 못했던 그 부분으로 알 수 있죠. 우리 앞에 이거 마이크 뮤트 좀 해줄래요? 엘리의 영적 민감성이 떨어진 부분은요, 우리 한나의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3절에 한나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요, 엘리가 한나를 봤어요. 한나가 열심히 뜨겁게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영적인 사람은 이걸 어떻게 봤어야 될까요? 기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았어야 되는데 엘리는요, 한나의 입은 막 움직이는데 그가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을 보고서 얘가 술 취했나 보다, 술 취해서 지금 입을 뻐끔뻐끔 거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엘리는요, 사무엘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영적으로 많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다. 이렇게 보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이제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목사님들을 바라볼 때, 저 어린 시절에요, 잘 모르지만, 저는 관련이 없지만 이제 엄청 유명했던 목사님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거나 어떤 사회적으로 타락했던 범죄하는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영적인 사람이 저렇게 될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도 그런 인물들이 있네요.
우리들이 잘 생각해 보면요, 한 번 우리가 은혜 충만했다고, 한 번 하나님하고 우리가 마음이 맞았다고 해서 평생이 그렇게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엘리를 보면서요, 아우 나랑 달라, 아우 저건 내가 아니야, 아우 저 엘리 제사장, 저 타락한 제사장,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건요, 엘리가 잘 듣지 못했잖아요. 영적으로 약간 쇠약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엘리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끝나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린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엘리가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 어린 소년이었던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조금 말이 어렵죠.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소년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드물었고 이상도 많지 않았습니다. 이상은요, 영어로 보니까 비전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환상이나 이제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기적까지 포함되는 큰 폭에서의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엘리가 타락했고, 엘리가 타락했다는 건 한 개인이 타락했다는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했다는 걸 뜻합니다. 엘리가 잘못하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깨어 있었으면 엘리를 보고 어떻게 했겠어요? 아, 정신 차리셔야죠, 제사장님. 우리 사사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영적으로 뛰어나셔야죠, 기도하셔야죠 하면서 마음을 잡아주셨을 텐데 아무도 그것을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 그러니까 엘리 한 사람의 타락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하고 조금 멀어진 상태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드물었을 그때에 모두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지만 누가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 받침받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된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악하다고 많이 얘기하죠.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 많은 교회들이 영적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요,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순종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하고 싶지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지만 아무도 듣지 않으니까 가장 작은 자였던, 아직은 조금 일렀던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어때요? 위기가 우리에게는 기회인 거죠. 준비된 사람에게는 우리의 위기의 순간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사람에게는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8절 9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도 이런 일이 없으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일이 많으면 영적인 선배들이 그걸 딱 듣고서 첫 번째에 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간증을 딱 들었으면 사무엘이 첫 번째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사무엘이 깨달았어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영적으로 알려줄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이것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말씀하실 때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인데 누가 부르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막 뛰어가기를 세 번째 했습니다. 엘리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가 너무 오래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 두 번째 올 때까지만 해도 뭐야, 얘 왜 이래, 사무엘 이상해졌네 생각하다가 세 번째에서야 비로소 엘리가 깨닫습니다. 그래도 엘리가 예전에는 영적이었던 사람이었다라는 약간 모습이 남아는 있는 거예요. 엘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제사장이었던 것을, 사사였던 것을 약간 성경 속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이렇게 알려주죠.
여호와께서 아이를 부르시나 보다. 사무엘을 부르시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야 돼. 그렇게 딱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면 하나님의 음성에 듣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말씀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왜 아멘이 안 나오면 이게 우리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셨을 때 아멘 하겠다라는 순종하겠다라는 준비를 하고 있어도요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걸 요구하셨을 때 그렇게 선뜻 순종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항상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실지 모르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길을 제공하실지 우리가 보기에 좋은 길만 그렇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시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순종하겠다고 수없이 다짐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순종하기가 어려운데요. 우리의 마음으로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보면서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무엘을 계속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냥 딱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대답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사무엘이 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까지. 왜? 저는요 다 모든 선지자들을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진 않거든요. 어떤 선지자들은요 강권해서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냥 딱 명하기도 해요. 누구처럼? 요나처럼. 요나는 싫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해서 하잖아요. 또 안 간다고 하면 바닷속에 빠져가지고 고래 뱃속에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기까지 할 만큼. 그런 사람도 있지만요 우리 뱃속에 안 들어가려면 물고기 안 잡아먹히려면 우리는 예 듣겠습니다 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왜 엘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엘리가요 약간 타락했어도 영적으로 예전에 그런 기억이 있으면 다시 회심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한번 좀 해봤던 경력자가 낫지 조금 안 해봤던 맨 처음이었던 사무엘을 쓰는 것보단.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썩어도 준치라고 했나요? 우리의 마음들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엘리한테 그래도 말씀하시고 사무엘을 천천히 양육하게 하시는 게 낫지 않았을까? 엘리가요 한 가지를 절대 못했어요. 제사장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 다워지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1순위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 1순위가 아니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 헛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두 번째는 됩니다. 하나님 세상에 있고 다 있어도 두 번째는 하나님 따릅니다. 근데 이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뭐 이런 말 있죠. 세상은 1등만 기억한다. 근데 그래도 세상에서 2등하면 그래도 박수는 쳐주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1등이 아니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헛됩니다. 엘리가요 이 실수가 있었어요. 엘리는 하나님보다 뭘 높이 생각했냐면요 그 아들들을 높이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어떻게 보면 옳은 소리 한 것 같죠? 그냥 책망한 것 같죠? 근데 제사장이라고 하면 성전을 더럽힌 사람을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같은 관점이 아니에요. 엄하게 꾸짖고 쫓아내야 돼요. 죽인다는 게 실제로 돌팔매질을 한다는 뜻도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추방해서 사회적으로 매장한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이 아들들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니까 아들들을 내치지 못하고 야 그렇게 하지 마라. 야 이거 하나님 앞에 나쁜 일이야. 내가 다 들었어. 여기서는요 여호와가 분노하신다라는 구절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 내가 그렇게 듣고 그냥 그렇게 생각했다.
너희 악행을 하나님이 하신다가 아니라 누가 한대요? 모든 백성이 한대요. 여기서 뭐가 차이가 나는지 알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도 말씀하셨죠.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던 거. 아들이 1등이었고요. 하나님이 2등이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엘리는요. 하나님이 삶 속에서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1등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봤을 때 성경 속에서 찾아보면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사사가요. 좀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원래는 엘리가 사사였으면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갑자기 누군가를 보내주시는 일이 아니면 그 자녀들이 사사가 되었는데요. 이 엘리의 아들들이 사사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뒤에 그거 좀 꺼주세요. 네. 날이 갑자기 이제 따뜻해져가지고 이렇게 온도가 따뜻해지면 제가 왜 저거 끄라고 하는지 아세요? 잠이 솔솔 오잖아요. 우리가 다들 졸리고 오늘 또 제가 하는 말씀이 또 이제 성경적으로 충실한 그런 말씀이라서 중간에 웃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환경을 조금 더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마음속에 참 경각심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 설교 들을 때 우리 마음속으로 다 잡아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말씀을 꼭 들으면요, 우리는 누군가 누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신다.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저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엘리를 남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엘리가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사무엘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이야기 이어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는요, 하나님보다 아들들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렇게 되기 쉽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약간 타협하게 되잖아요. 이거 무조건 억압한다고, 무조건 강요한다고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조금 이해 좀 해주고 좀 사랑으로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말이 틀릴까요? 맞을까요? 맞아요. 이것도 당연히 맞죠. 하지만 적절한 때와 상황을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또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선포할 때는 우리가 또 말씀에 근거해서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때때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상황을 봐야 되는데, 누가 봐도 엘리의 아들들은요, 혼나야 될 때였잖아요. 강하게 책망을 받았어야 되는 때잖아요. 우리가 왜 자녀들을 책망해야 됩니까? 이게 끝으로 가면 잘못 가는 길의 끝이 뭐가 있어요? 결국엔 엘리의 두 아들들이요,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결국에는 더 큰 죄악으로 빠지게 되기 때문에, 더 큰 안 좋은 길로 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훈육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육신만을 우리는 죽일 수 있어요. 아무리 심하게 해봐도 영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까지 관장하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것은요, 우리 신앙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막 모든 일에 있어서 막 최우선으로 막 다그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잘 세우고요, 그 기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기준 안에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주고요, 그 기준을 벗어날 때는 엄하게 기준을 정해줘야 되는 거죠. 그 기준은 모든 사람에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어떤 사람에게는요, 한 달에 한 번 주일에 출석하는 게 최고의 신앙생활일 수 있습니다. 그 또 어떤 사람에게, 저 같은 사역자들에게는요, 그냥 매 모든 공예배, 그건 당연하고요, 개인의 신앙생활을 갖는 것, 이게 또 주어진 의무 아니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걸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부모나 우리 가까운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지금 영적으로 조금 나태해졌는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 기준을 우리가 올바르게 세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가정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 기준이 통합니다. 우리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기준을 세우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무엘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엘리의 가문을 멸할 것이다. 그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 가문을 아예 없애버릴 거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됐냐면 너무나 떨렸죠.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에게 말하기가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을까요? 왜 두려웠을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딱 들었어요. 지금은 당연하게 야 무서운 얘기를 들었으니까 말하기가 두렵겠지. 근데요, 여러분 꿈 거 가지고 다음날 두려워하십니까? 제가 요즘에 좀 꿈을 자주 꾸는데요, 꿈속에서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제가 막 누구한테 사과하고 막 누구한테 막 화를 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아침에 깨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꿈이라 다행이다. 이거 사실이 아니니까. 사무엘이 이 만약에 봤던 것을요 믿지 않았다면 사무엘이 두려워했겠습니까? 사무엘이 그냥 잠깐 봤던 환청처럼 느꼈다면요 그걸 두려워했겠습니까? 그 말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아 정말로 엘리 제사장님 가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사무엘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그날의 그 일은 그냥 하나의 해프닝이었겠지만, 사무엘은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도 매주 듣거나 아니면 우리 개인에게도 말씀이 선포됩니다. 근데 때때로는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무시할 때가 있어요.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그 말에 우리가 그냥 쉽게 흘려 들을 때가 있어요. 그 말이 뭐예요? 우리가 때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요. 우리 1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어떻게 잠깐 보면 엘리는요 참 말은 참 잘해요. 어떻게 보면 말에는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순종해야지 이런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엘리는요 이걸 100%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하신다고, 우리 부산중앙교회를 이제 심판하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해야 되는 마땅한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그래 알았어, 그럼 그렇게 됐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데 그냥 살아야지,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멸망한다라는 그런 예언을 했을 때 그들은요 회개했잖아요.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이키신다고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인 걸 알죠. 엘리도 알았죠. 이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엘리가 정말로 그 말씀을 믿었다면 응당했어야 하는 행동은 뭡니까?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울고불고 매달리는 건데, 엘리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시니 그 선하신 대로 행할 것이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 부리는 거예요. 그래 뭐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지 뭐,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는 엘리의 모습. 엘리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듯 보이지만요 정작 그 진심은요 회개하거나 바꾸고 싶지 않은, 지금의 삶을 그냥 유지하고 싶은 그냥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느낄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을 때요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는 것하고 똑같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는 순종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듣기만 하는 신앙은요
죽은 신앙입니다. 엘리의 이런 신앙생활이요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엘리가 처음 사사가 되었을 때, 처음 제사장직을 맡았을 때부터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까요? 엘리도 처음에는 사무엘처럼 막 열성적이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엘리가 죽을 때 보면요 40년 정도 그 사사로 통치를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40년 진짜 긴 시간이죠. 그 당시 사람들의 수명으로 봐도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엘리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4장 15절에는요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거의 100살에 다가가는 아주 장수를 하고 있었어요. 98세면은 거의 100살인데 거의 60살 때부터 그렇게 생활을 유지했다는 거죠. 18절에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엘리는요 결국에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게 막 누가 막 밀어서가 아니라요. 아들이 죽었다는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언약궤를 블레셋한테 뺏겼다는 얘기를 듣고 막 놀라서 이렇게 뒷걸음질 치다가 이게 의자에 탁 걸려가지고 탁 하고 넘어진 거예요. 그 몸이 날렵했으면요 넘어져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성경에 명확하게 적혀 있는 게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나이가 많고 살이 쪄가지고. 살이 쪘다는 건 뭐예요? 게을렀다는 거죠. 그냥 그 먹고 마시면서 즐겼던 그 생활들. 처음에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태하고 게으름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의 최후, 엘리 가문이 하나님께 이렇게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가졌지만요 제사장으로서의 영적인 열망이 없어졌던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졌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우리는 엘리와 사무엘 이 두 사람의 대조를 통해서 어떤 걸 느낄 수 있습니까? 사무엘은요 엘리는 이미 경력도 많고요 나이도 많고 과거에 업적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한나의 기도로 하나님께 드림받은, 다만 사무엘의 마음속에는 그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냥 그 마음만 있었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요 실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요 말씀을 듣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알지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엘리와 사무엘의 차이는 딱 하나였습니다. 3장 10절에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했던 사무엘의 고백. 사무엘은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어떤 훌륭한 자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당시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딱 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듣겠다라는 그 마음의 고백이 그 사무엘하고 엘리의 삶을 완전 180도 다르게 흘러가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길로 가고 있느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근데 때때로 우리 정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그런 순간이 있으셨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내가 아니면 잘못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됩니다. 가장 구별하기 쉬운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길인지 아닌지. 가장 쉬운 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사랑의 길이냐 아니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우리가 이웃에게 행할 때요 정말 이게 사랑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냐, 우리가 누군가를 훈육할 때요 내가 그냥 짜증나서 그 화를 푸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아이를 생각해서 내가 이것을 훈육하는 것이냐, 우리 스스로는 안다니까요. 이 잣대가 예전에는 한 나라의 통치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기준이요 그냥 사사나 드러나는 사람에게 딱
표가 났어요. 이스라엘이 타락하면 그 지도자가 타락했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지도자가 멀어졌는데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다음부터는요, 이제 휘장이 끊어졌잖아요. 이제 제사장은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모두가 다 제사장이 돼서 우리의 신앙의 잣대를 스스로 가져야 됩니다. 막 이런 이제 설교를 막 하고 나면 어떤 분들은 야, 목사님이 그런 것도 안 해주려고 맨날 저렇게 가스라이팅 한다고, 성도들이 스스로 하게 한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들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목사가 그걸 다 책임져야 되고 목사가 다 가르친다는 구절이 없어요. 물론 가르치긴 하죠. 책임지고 그렇게 한다는 구절이 없어요. 이 성경에 주어진 말씀대로요, 여러분도 자신의 기준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틀을 마련해 주는 게 우리 교회겠죠. 하나님께서 너무 기준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드니까 기준을 세워준 게 우리 앞에서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신앙의 선배,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에게 이미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신앙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통으로 남아 있고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로 통하여서 우리는 듣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우리가 바뀔 부분들은 바꿔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느 때든지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반주를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요, 우리에게 정말 힘든 길이라면, 그냥 고통만 당하는 그 길이라면 우리가 이 길을 굳이 걸어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훈육하시고 다그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행복하기 원해서 그러신 거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요, 우리에게 참된 행복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면서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이 시간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 밑에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의 짐이 풀린다는 이 고백을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순 변하여 우리 3절 가사로 고백할까요?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가 따라가는 이 길이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인데, 이 길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길임을 생각하며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는 고백으로 시간 주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지켜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향합니다. 아버지, 사무엘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님, 우리는 우리의 뜻으로 하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사 이 시간 주님 앞에 순종하기 원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주님, 우리가 엘리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사무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을 사모한다 하였지만 아버지, 우리 1순위가 하나님이신지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정말로 주님 앞에 향해 있는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우리가 다잡아보니 주님 인도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엘리와 사무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이 1순위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우리가 한때는 주님 앞에 친밀했어도 우리가 지금 주님과 멀어질 수도 있다는 그 두려운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을 다잡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돌이켜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하지 못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사 온전히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입을 열어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기도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형통의 길을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70장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